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각각 느끼는 바는 다르겠지만 그 크기는 다르겠지만 각자마다 느끼는 한 가지씩 느끼는 어떤 고난 가운데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 고난과 실패를 주목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그 실패와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 고난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결부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죄는 곧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요, 이 죄의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인생을 우상숭배와 또 이단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빠져서 자신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죄의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생 가운데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과 같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 특수를 경험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고난의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고난과 같은 문제 앞에서 안타깝게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이 인간의 인과응보라고 해서 그 원인을 중국발이다, 아니다라고 해서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을 발생하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동조해서 중국이 교회를 핍박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무조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주장을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 속에서 지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죄 없이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온전하게 예배드렸던 우리에게 오는 이 핍박과 같은 이 코로나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이 고난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어찌 인간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것에 대한 우리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이 고난과 같은 재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이 시간을 통해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읽었던 욥기서의 주인공은 예상치 못한 고난 앞에 힘들어하는 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욥을 사랑했던 욥의 세 친구 곧 엘리바스, 빌닷, 소발 및 엘리우가 모여서 예상치 못한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논쟁하는 내용이 욥기서의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원인을 규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의 앞에서라는 정신을 가지고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욥기서 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욥에 대해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일일이 감찰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도 맞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같은 코로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발맞추어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묵상하기보다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욥도로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의 입장에서는 이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욥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빼앗으시면 하나님을 욕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사단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이용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욥과 같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신실한 마음을 인정하고 계실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있는 이유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고난을 통해 단련하셔서 앞으로 있을 미래 세대를 위하여 사역하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튼 욥기 1장에서 우리와 같이 욥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고난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욥을 시험하기 위한 고난임을 전제하고 나서 욥기서가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신의 부하가 살아왔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 고난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이 다시 한번 고난을 줍니다.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나중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알아보기 힘들 만큼 온몸에 종기가 났다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병의 원인을 재해서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가시적으로 보이는 피부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자식을 잃거나 모든 재산을 잃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되어졌습니다. 동네 아줌마들이 욥에 대해서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동네 아저씨들이 욥에 대해서 수군거렸을 겁니다. 동네 온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수군덕거렸습니다. 저 봐래, 저 지 혼자 착한 척하다가 잘난 척하다가 지 혼자 번 걸린 거 봐라. 무슨 죄를 졌길래 지 아들도 죽고 종기까지 다 났냐고.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한 번은 참아도 두 번을 못 참을 만큼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애까지 죽고 온몸에게 종기가 나는 거냐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당신을 죄인 취급하는데 이 와중에도 신앙을 지키겠다고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신실하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당신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죽어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인 아내마저도 욥을 인정해주지 않지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욥은 예상치 못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전부인 자녀가 죽었음에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 고난을 봅니다. 문제를 바라보니까 남 탓하기 바쁜 거예요. 코로나라는 거대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니까 중국 때문이다. 대통령이 안 막아서 그렇다. 교회 때문이다. 교회 내부에서도 저 교회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먹는 거라면서 서로 비난하기 바쁜 거잖아요. 이제 와서는 코로나 때 문을 닫았기 때문에 교인 수가 줄었다라고 교회를 향해 비판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화해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고난 속에서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보면서 남 탓하기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욥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욥을 향하여 비난합니다. 죄인 취급합니다. 자신의 아내마저도 욥의 편에 서지 않아요. 세상에서 버려진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세상과 구별되었습니다. 고난을 본 것이 아니라 이 고난마저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본 겁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욥은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의 온몸이 종괴가 나서도 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화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고난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자신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자리에 오후 예배까지 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칫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욥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향해 온전히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인정했던 그 믿음이 이 고난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언제이냐면 욥의 세 친구 곧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을 찾아왔을 때부터인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버림받은 것 같은 심정, 아내마저도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심정이 들 때 자기를 찾아와 준 세 친구를 보니까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방심해버린 것 같아요. 그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습니다. 서로 약속해서 온다는 것은 아무나 왔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데 그곳에 약속하고 온다는 것은 아무나 온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겠죠. 욥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욥에 있는 곳을 와보니까 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몰골이 상해 있어요. 얼마나 슬펐던지 소리 지르고 옷을 찢고 모래를 위로 던지면서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했던 자였는데 7일 동안이나 몸을 긁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다가 말문이 나오지 않아서 말을 걸지 못했을 거예요. 욥 자신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버려진 것 같은 자신을 찾아와준 그 친구들이 욥을 방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긴장이 풀렸나 봐요. 혼잣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은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알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자식을 낳지 않았더라면 이 고난을 받지 않았을 텐데, 이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죽음을 갈구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몸이 아파도 죽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 말을 들었던, 자기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친구들마저도 각기 자기가 생각대로 마구잡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말을 유창하게 하는 것 같지만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힘든 건 알겠는데 그 고난은 너의 인과응보야.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죄값은 네가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었잖아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과 같은 마음이 욥의 마음에 가득했을 거예요. 친구들마저도 그렇게 욥은 고난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그는 상처를 받게 되었을 거예요.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봐도 결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욥은 욥대로 이야기하고 친구들은 친구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욥을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욥을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어떤 기미도 없이 등장해서 욥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그 근원적인 해답은 제시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욥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고난 가운데 연단되고 있었습니다. 그 연단되고 있는 과정이 세 친구의 이야기에 대해 욥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순서대로 한번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욥 자신의 불의한 존재가 아니므로 자신의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은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받는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억울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신의 고난을 보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대답은 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절대적 괴리를 강조한 후에 둘 사이의 중보자를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나서 죽기를 원해요. 아직도 억울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받는 고통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욥은 여전히 고난을 보고 있어요. 세 번째 대답은 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은 아직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대답은 욥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조소당하는 자신의 참담한 상황을 토로하면서 구원자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욥은 지금부터 자신의 어떠한 고난을 보기보다 자신의 문제를 실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대답은 욥은 세상에 보여지는 바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을 지적하면서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인과응보의 논리가 허구임을 지적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어떤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보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자신의 고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섯 번째 대답은 욥은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욥은 이 고난 중에 성장하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지고 소외당한 것 같은 그 억울함에서 자신의 고통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욥에게 자신에게 직면하고 있는 이 고난의 원인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사실 성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사실 성장이 아닙니다. 회복된 거죠.
욥은 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단의 시험 앞에 욥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본래 인간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욥은 하나님이 보려 했지만 어느 순간 긴장이 풀리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장 가까운 아내마저도 배신합니다. 믿어왔던 친구들마저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욥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원자를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금 인정할 수밖에 없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자가 사단의 시험에 받고 넘어졌다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던 욥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졌다가 고난의 원인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회복되었어요. 이 스토리텔링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범죄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고난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기에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반복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고민하고 찾아봐도 이 죄의 문제와 고난을 피할 방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고난의 원인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연단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고난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도는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답답할 그때 하나님께서 폭풍과 같이 등장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하지 못할 고난이 여러분 마음에 있나요? 풀리지 않는 숙제가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나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난 앞에 있을 때 사람들은 언제나 배신할 수 있습니다. 욥의 인생을 보세요. 아내마저도 버리고 간 욥에게 친구들도 위로하러 왔다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처럼 상처만 주는 말을 던집니다. 고난은 당사자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이든 개인적인 문제이든 이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드는 여러 가지 말들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집중하고 고난을 보지 말라는 합죽적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땅에 기초를 놓을 때가 어디 있느냐? 물질이 필요한 곳마다 배치하는 네가 누구인지를 너는 알고 있느냐? 욥이 알지는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38장부터 40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개인적인 고난이든 코로나피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이 많이 바쁘시죠? 컴퓨터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가끔씩 눈을 들어 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 고난에 주저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위축되지 마세요. 당당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의 허리띠를 메고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위드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